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 그 밑에 간이 제목이 또 하나 있죠.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3대지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설교를 쓰다 보니 하나만 가지고도 참 할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2대지와 3대지를 함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다, 그렇다면 종교생활의 장소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전도와 선교를 하는 곳이다, 그분은 교회가 선교를 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다, 그분은 교회가 사교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틀리다 할 수 없지만 아주 정답이다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교회가 무엇인지 좀 혼동이 되신다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죄악된 세상에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따로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공간이 아니고요, 또 어떤 역할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부름받아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이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신 살아있는,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는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가 주인이어야 할까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주인이어야 될까요? 교회를 지을 때 헌금 많이 한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힘을 가진 개인이나 무리들? 다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고, 오직 그가 교회를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고 경고케 하시고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을 위해 성장, 성숙해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은 미진할지라도, 지금은 걸음이 느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세상의 많은 교회 안에 예수님 말고 주인이 여럿이 있을 때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일들이 결정되고 다수결에 의해 사람들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갈등이 생기고 다툼과 분열로 교회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장로님이 피아노를 샀는데 이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다가 둘 것이냐, 강대상 아래에다가 둘 것이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겨서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유치하고 치사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불연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진정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지 아니면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가 더 사랑하는 교회를 자지우지 않을지라도 기도 없이, 응답 없이 내 삶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나라는 교회는 내가 주인인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인생은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다스려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목적대로 끝까지 그 사명대로 지음받은 대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더 사랑하는 교회,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도대체 너를 모르겠다라는 저주가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다라는 칭찬과 축복을 받는 저와 모든 성도, 그리고 더 사랑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교회가 보여야 할 순종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를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의 교회의 선지자들과 곧 바나바라,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웬 이상한 이름들이 처음부터 나왔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동시에 이 이름들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 뭐 그리 큰일인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별거 없는 본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비록 3절의 말씀이지만 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의 참 모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를 깨닫기 위해 1절의 이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 앞부분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 말씀 나눴었죠?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사울의 핍박으로 스데반이 순교당하니까 이 핍박이 두려워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니게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행위를 합니까? 인종차별과 전통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에 사는 한국인에게만 한국인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던 몇몇의 구브로와 구레네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냅니까? 누구를 보내죠? 바나나? 바나바죠. 예. 참 담임 목사가 센스가 탁월해요. 예. 예,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1년간 바나바의 목양으로 큰 무리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자 홀로 목양할 수 없음을 느꼈던 바나바가 다소에서 칩거하고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공동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인들이라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며 인종차별과 전통보다는 영혼과 은혜를 더 귀하게 여겼던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신앙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땅끝까지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전초기제의 역할을 이 안디옥 교회가 맡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선교 센터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될 제1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 위대한 전도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하고 위험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안디옥 교회의 능력과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함께 나눌 것입니다. 먼저 신분과 시대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용납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모습을 변치 않고 계속해서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흥하여서 바나바와 사울과 더불어 더 많은 지도자들이 한마음 되어 목회를 하고 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하고 사울만 있었어요, 지도자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5명인가요?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도자들의 이름들을 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이름들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아주 최고의 담임 목사였어요. 정통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여러분, 니게르라는 시므온,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니게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으세요? 니그로. 니게르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영어가 바로 니그로입니다. 니그로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뜻이죠. 미국에서는 니그로라는 말을 하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목숨이 이게 경각에 달릴 수 있으니까 절대 이 단어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니그로라는 시므온이라는 뜻은 흑인인 시므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흑인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지금은 당연한 일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있었던 흑인들은 대부분 노예로 팔려왔던 자들입니다.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런 노예가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노예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인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뭐로 여겼다고 했죠? 개로 여겼어요. 그런 이방인들은 개보다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노예예요. 그런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무당이 교회 목사가 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다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지도자로서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요.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좀 주석도 찾아보고 다른 책도 찾아봤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아마도 핍박을 피하러 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듣고 안디옥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구레네 사람 몇몇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잘 모르는 건 패스해야 돼요. 예. 성경을 너무 잘 모르는 거를 목사님 알려달라고 쫓아오면 안 돼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대로 넘어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사람부터는 우리가 경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어떤 왕이에요? 침례 요한을 참수한 왕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원인이 된 왕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원수인 wak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왕의 젖동생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참 희한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젖동생이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헤롯 왕의 친동생이거나 같은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였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비록 마나엔은 잘못이 없어요. 근데 헤롯의 동생이라는 색안경을 극복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교회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사실 바울로서 사울이 교회와 성령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이쁘게 보이는 것이지, 이 당시에 교회에 가장 극렬한 핍박과 순교를 하게 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울이 제일 무서운 존재였어요. 제일 두렵고 치를 떠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원수 중에 원수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무리 회심을 했을지라도 평신도라면 모를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신분과 혈통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였고, 정말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자들까지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였던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많이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핍박하던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을 순교하게 한 어떤 정부의 관리가 우리 교회의 목사가 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때려 죽이지? 받아들일 수 없죠. 내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고 상상 밖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이런 말이 안 되는 용서와 용납 그리고 연합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물과 기름 같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연합하여서 지도자로 세워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복음으로부터 사생아 취급받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버려진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버려진 존재가 아닌, 고와 같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부모가 생겼다는 그 은혜에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 같은 인생이, 나 같은 이방인이, 절대 상대치 않는 유대인의 복음인데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라고 믿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어 라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용납되고 용서되고 긍휼히 여김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자꾸만 이들이 은혜로 이 일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지 않고 그들의 댐댐이에서 이런 기적의 이유를 보고 싶어 합니다. 예, 사람들은 그래요. 이들이 뭔가 인격이 훌륭해서 그렇겠지. 뭔가 이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돈이 많거나 혜택이 있으니까 그들을 받아들였겠지. 정치적으로 빽이 생기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겠지. 여러분, 이들의 인격이 훌륭해서일까요? 이들의 사랑이 가득해서일까요? 이성과 감정적으로 용서가 되고 용남이 되어서일까요? 이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속에서
그 어떤 차별도 그 어떤 높음이나 낮음도 없다는 것을 복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들 자신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며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 뿐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의인이에요. 예, 교도소에 가 있는 그 죄수들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다 의인이에요. 예,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기를 치지 않고 강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 앞에 서면 그 모든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도 신분도 학벌이나 배경도 이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모두가 다 같이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도살에 당하여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람의 힘으로 용서하고 용납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과 이유들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았음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서로가 그 은혜에 힘입어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흩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서로가 돕고 섬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마음을 전하지 못하여서 교회에 와서도 외롭고 고독하고 외딴 섬 같은 마음으로 왔다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의 편견이, 나의 피해의식이, 나의 이기심과 불편함이 우리의 막힌 담이 되어서 피상적인 관계만 20년 가까이 맺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제하기가 더 힘든 시대라 우리가 더 그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견뎌주시고 조금만 참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한번 품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마음 한눈 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티끌이 아닌 나의 들보를 보는 것이 아닐까. 나야말로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사형수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중에 계수임을 진정 깨닫는다면 우리 모두가 다 불쌍한 죄인일 뿐이요 긍휼로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이기에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긍휼히 여김받아 용서함 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만 우리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구석이 없어요. 그런 병들고 상하고 부패하고 완악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세상의 교회,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고, 완벽한 교회는 없냐고 외쳐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교회가 있어도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 완벽은 깨집니다. 나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물을 흐려놓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 탓인 것입니다. 내 약함, 내 욕심, 내 부족함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깨닫지 못하고 남 탓만 하다 보니 교회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뿐만일까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이 나의 이기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지옥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자랑하고 높여서는 결코 온전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높아질수록 내가 아직 신앙이 없음을, 나는 은혜를 모르는 자임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 사랑할 때 내가 받은 이 은혜와 구원이 참됨을
증거하는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 서로가 십자가의 긍휼로 낮아지는 공동체, 내가 먼저 지체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 은혜로 나를 자르고 줄이고 때로는 늘리고 붙이면서 한 몸이 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닌 예수님임을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교회가 세상에게 보여주는 그런 복된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를 서로 미워하도록 태어났습니다. 서로 비교하게끔 태어났습니다. 서로를 밟고 나아가야만 만족하게끔 태어났습니다. 아니, 죄악으로 그렇게 부패하고 왜곡되고 못되게 오염되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아무리 신앙생활 길게 하고 헌신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서로를 용납할 수 없어요. 서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보십시오. 100년 된 교회, 7, 80년 된 교회, 그 교회가 하나 된 교회 보셨습니까? 저도 꽤 큰 교회만 다녔었는데 하나 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지요.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은 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이 없으니까 포기해야 할까요? 그냥 이대로 막힌 마음으로 답답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그대로인 채 괜찮은 척, 평안한 척 살아가야 할까요? 어쩌면 오늘 본문 속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하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건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긍휼이 메말라 보니 우리 영혼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내 인생, 내 자식, 내 성공이라는 육신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내 안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바닥에 드러날 만큼 말라버린 내 영혼의 문제가 더 시급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일까요? 내 영혼이 은혜를 잃어버려서 모든 게 다 짜증스럽습니다. 내 가족도 귀찮고 짐스러운데 교회 성도들까지 챙기고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교회에 나와 매주 예배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며 산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내 가정이고 내 사업이고 내 성공이고 내 물질에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사랑하는 죄인 여러분, 은혜가 배고픈 여러분, 긍휼을 받아야 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사랑을, 참 은혜를, 참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진정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봅시다. 그를 이용하지 말고 그분만을 원하시다. 아멘. 주님만을 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잘 드리면 뭔가 내 사업이 하나 터지겠지? 예배 잘 드리면 내 자녀가 상장 하나 더 받아오겠지? 아니요. 주님 한 분만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이용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 진짜 모습이 보이게 되거든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보게 돼요. 바로 긍휼과 사랑, 은혜가 필요한 죄인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진정 죄인임이 보여야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긍휼이 나에게 비춰질 때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의 영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의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들이 얼마나 긍휼한 대상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나의 주인 된 자리에서 여러분 내려오세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내 영혼의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릴 때만이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넉넉함이 우리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넉넉함만이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 되고 연합되는 유일한 끈이 될 것입니다. 내 인격, 내 성품, 내 인내, 내 기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긍휼,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진정 지난 과거를 잊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듭난 교회, 예수님과 성도와 성도가 한 몸 된 교회, 누구나 와서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괜찮은 교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값없이 대가 없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현장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덮어주시고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시기 위해 스스로 제물 대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격 수양하고 3000배 한다고 내 안에 은혜가, 사랑이, 긍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보혈을 온몸에 바르고 마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소망하고 바라는 자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사건임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확신케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과 긍휼이 두려움과 불안, 상처와 아픔으로 딱딱하게 굳어지고 마비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두꺼운 벽들을 녹여낼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는 나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용납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용납이 되어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 긍휼과 은혜라는 거울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로, 이 시대가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혼을 뜨겁게 더 사랑하는 교회로 닳아 없어지는 종된 교회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들보와 죄악을 보게 하시고 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된 나를 죽음이라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고꾸라지게 하셔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완악해지고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한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